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말씀 묵상 10번째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등장하는 1장 마지막 2절, 11절, 12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5절에서 10절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은 5절부터 10절,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목적입니다. 바울이 5절부터 10절 6절에 걸쳐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장래에 나타날 그 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함으로써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거로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바울의 기도는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저 인과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접속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NASB 성경은 이러므로 라는 말을 to this end 라고 번역합니다. 즉 이것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있을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그 마지막 날 때문에 지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질문이 금세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미래에 이루어질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 아닌가?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기도한다니 그것은 무슨 말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가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모두는 지금 이 땅에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위한 간구, 곧 신자들의 오늘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초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 택한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원수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 복음이 믿어지게 된 자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며 수많은 도전과 유혹,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주변을 둘러싼 문제 상황들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만들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옳게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마침내 그 인생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확실한 미래는 분명히 보장되었지만 지금 당장은 잠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의 기도의 초점과 방향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구원받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기도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나를 둘러싼 변화된 현실 인식과 그것으로 인한 기도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기준이 배타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가족, 그리고 나의 진짜 친한 친구들만을 우리에 포함시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 속에서 나를 위한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에 속한 신자들과 하나 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관계 맺게 하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의 포커스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오늘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도록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그 기쁘신 뜻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마침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라는 답답한 장벽이 우리 모두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우리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우리 찬양팀 식구들을 기억하며 이들 모두가 오늘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고요? 전도서에서 말씀한 대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믿음 안에서 함께 엮여 있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